지난 27편까지는 조직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의 저자 아놀드 G. 프루첸바움 박사가 오늘날 기독교계의 4대 학파 중에 3대 학파인 언약무천년주의, 언약후천년주의, 언약전천년주의의 이스라엘론에 관하여 비평한 논문을 실었습니다. 이제 28편부터는 4대 학파 중에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에 관한 아놀드 박사의 논문 내용을 제시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단 대부분은 대체로 언약무천년주의 교리를 지지하고 따르며 언약후천년주의, 언약전천년주의, 세대주의 교리를 따르는 교파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이 동일하다는 전제로 세워진 은혜언약을 기반으로 하는 언약신학의 3대 학파인 언약무천년주의, 언약후천년주의, 언약전천년주의 학파는 장차 지상 재림하실 메시아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1000년간 통치할 왕국이 계시된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영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를 약화시켰습니다. 성경 주석에서 이스라엘론을 약화시키거나 제외하면 올바른 성경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교회 신자들이 이스라엘론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면 구원을 완성하는 성경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관하여 정의한다면 창조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체의 자손인 이스라엘 유대인과 맺은 언약, 즉 아브라함의 언약, 팔레스타인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이 세계 역사에서 성취되는 연대기를 예언한 문서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들이 점진적으로 이스라엘의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된 언약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의 성취가 임박한 시대, 즉 천년왕국 예언의 성취가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놀드 박사는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팔레스타인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인류 역사에서 성취되는 연대기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의 독특함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에서 교회를 구성하는 신자들, 즉 영적인 축복을 받아 구원받은 이방인 신자와 영적 이스라엘, 갈라디아서 6장 16절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유대인 신자를 모두 동일시하지 않고 명확하게 구별합니다. 1948년 5월 14일, 약 2000년 전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에서 국가를 재건한 것은 결코 역사의 우연이 아닙니다. 7. 신약성경의 안식일. 신약성경의 안식일은 과거의 이스라엘에서 다루었습니다. 신약성경의 안식일에 대한 조사는 4가지 범주로 나누어 공부할 것입니다. A. 복음서의 안식일. 복음서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3가지 주요 영역이 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주장, 미슈나와 랍비 전통의 권위, 손 씻기와 금식 문제, 안식일을 지키는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랍비의 유대교에서 안식일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매우 의인화되어 여왕, 말차트 안식일, 이나 신부로 여겨졌습니다. 많은 안식일 규율과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안식 자체를 부담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목적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인간을 돕는 것이지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지 안식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요소를 강조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안식일은 이스라엘을 위해 만든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 이스라엘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8절. 안식일이 금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허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이 규정한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키셨지만 항상 랍비의 유대교에서 규정된 방식대로 지키신 것은 아니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신자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서 사셨고 도덕법이나 의식법이나 민법의 범주에 속하는 613개의 계명 중 자신에게 적용되는 모든 계명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셨기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 신자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지지자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지키셨기 때문에 유대인 신자들도 의식법과 민법으로 분류하는 계명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계명도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지켜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 담화 등 제자들에게 지켜야 할 많은 계명 중에서 안식일이 계명 중 하나라고 언급된 적은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안식일. 사도행전에서 안식일은 총 9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장 12절는 예루살렘과 올리브산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여행하는 거리는 약 900m입니다. 다른 모든 인용 구절은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13장 14절, 27절, 42절, 44절, 15장 21절, 16장 13절, 18장 4절. 유대인 신자나 이방인 신자가 이 구절들의 근거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의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구절들은 유대인 불신자들이 유대교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교회 모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이러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신자가 된 사람들이 떠나서 지역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들이 모인 요일이 안식일이었다는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전체에서 안식일에 교회가 모였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시대에 유대인 신자들이 회당에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는 유대인 신자들이 안식일에 단체 예배를 드리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 신자들이 회당에 모인 것은 교회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 신자들이 특히 이스라엘 땅에서 안식일을 안식하는 날로 계속해서 지켜온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습, 사회적 압력, 제재에 대한 두려움, 선교 정책, 바울의 경우처럼 예루살렘의 보수적 지도력, 개인의 신학적 신념 등이 그 이유였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유대인 신자들에게 안식일을 휴식의 날이나 예배의 날로 지키라는 명령이 없으며 사도행전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지역 교회가 안식일에 모임이 있었다는 예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이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다른 두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5장 1에서 29절로 예루살렘 공회의 회의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방인의 할례에 관한 문제였지만 1절, 나중에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5절. 이 구절은 유대인 신자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보다는 주로 이방인 신자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진술은 유대인 신자들의 관습에 관한 질문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이 문맥에서 멍에는 분명히 모세의 율법입니다. 유대인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우리의 조상도 우리도 지킬 수 없는, 심지어 유대인 신자들도 지킬 수 없는 것을 이방인 신자에게 강요하고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할례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이방인 신자들에게 강요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베드로의 말은 이러한 일들은 유대인 신자들에게도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베드로의 말은 유대인 신자들도 똑같이 모세의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 문맥의 어느 곳에서도 유대인 신자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는 없습니다. 두 번째 구절은 사도행전 21장 20에서 24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리고 바울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그대도 알고 있듯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 있으며 또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열렬한 사람들이라. 그런데 그들이 그대에 관하여 듣는 바로는 그대가 이방인 중에 있는 모든 유대인에게 그들의 자손에게는 할례도 주지 말고 관례를 따라 행하지도 말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저버리라고 가르친다고 하니 그대가 왔다는 말을 들으면 무리가 몰려올 것이 분명한데 그때에는 어떻게 하면 좋으리요.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가 이르는 대로 행하라. 우리에게는 스스로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례를 행하고 그 비용을 치러 그들로 자기들 머리를 삭발하게 하라.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관하여 들은 그런 것들이 근거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대 자신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올바로 행하는 줄 알게 될 것이라. 다시 말하지만 안식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분명히 율법 20절과 관습 21절 중에 일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절은 예루살렘의 유대인 신자들이 무엇을 실천했는지에 관한 것만 다루고 있으며 의무적인 안식일 실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에서 안식일 준수의 필요성을 추론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추론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율법의 유일한 계명은 아니며 예루살렘 유대인 신자들의 율법에 대한 열정에는 안식일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었고 게다가 의식과 시민적 요소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이 구절이 가르치는 것은 유대인 신자들이 율법을 지킬 자유가 있다는 것이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허용하지만 의무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관한 한 유대인 신자에게 안식일을 의무적으로 지킬 것을 지지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바울 서신서의 안식일. 바울의 모든 서신에서 안식일이 언급된 곳은 골로새서 2장 16에서 17절 한 곳뿐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 구절은 바울이 8에서 15절에서 논의한 후에 우리를 거스르는 그 규율들이 메시아의 죽음으로 제거되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구체적인 내용 중에는 음식과 음료, 절기와 안식일에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의 다른 측면과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장차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전체 성막 제도는 그림자에 불과하며 이것이 더 이상 의무가 아닌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율법, 특히 희생제 제도 역시 더 이상 의무가 아닌 그림자였습니다. 이 안식일 9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자로서 이전에는 의무적이었지만 빛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의무가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의무였다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위반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구절의 문맥이 말하는 것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드레이시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율법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축제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축제가 본질적인 가치를 잃었지만 여전히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 같다. 축제 사용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두지 않아야 한다. 율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축제와 관련하여 외부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다. 바울 서신에는 안식일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른 안식일 문제와 관련된 다른 두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4장 4에서 6절입니다.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느니라. 실로 그가 서게 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니 각자 자기 생각에 확정해야 하리라.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4절에는 다양한 실천의 영역과 관련하여 동료 신자들이 서로를 판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 중 하나는 날의 준수에 관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국한되지 않는다면 분명히 안식일도 포함될 것입니다. 5절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길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유효한 선택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신자들이 다른 모든 신자에게 안식일을 의무화하지 않는 한 안식일을 지키는 신자들을 율법주의자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기로 선택한 유대인 신자는 그것을 근거로 다른 유대인 신자의 유대인 정체성이나 충성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안식일을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에 반대하는 매우 강력한 구절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 갈라디아서 4장 10절입니다.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년을 지키는도다. 갈라디아서의 맥락에서 볼 때 문제는 분명히 모세 율법입니다. 2장 16절, 19절, 20절,
3장 2절, 5절, 10에서 29절, 4장 4에서 5절, 21절, 5장 3에서 5절, 14절, 6장 13절. 달은 초승달 축제를 가리킵니다. 계절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7절기를 가리킵니다. 년은 안식년과 아마도 희년을 의미합니다. 날이라는 용어는 안식일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구원의 수단으로서 또는 신자가 자신의 생활 방식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안식일의 가치를 분명히 강조합니다. 드레이시도 또한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바울은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이방인에게 강요하려는 잘못된 것으로 보았고, 개종자 중의 일부가 이러한 강요에 복종하려는 경향을 퇴행적인 행위로 간주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서신에서 모든 신자에게 의무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시하거나, 유대인 신자는 의무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하지만 이방인은 그렇지 않다고 명시한 적이 없습니다. 드레이시는 바울의 서신을 광범위하게 평가한 후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안식일에 대한 바울의 태도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분명한 함의는 바울이 어느 한쪽을 교조화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안식일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지키고 이방인 개종자는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했을 것이다. 중요한 요소는 어떤 관습을 따르느냐가 아니라 그 동기가 무엇이었으며 부적절한 이유로 개종하는 것은 비난받을 만한 일이었다. 따라서 바울은 아마도 교회에서 다양한 관습을 허용하는 것으로 만족했을 것이다. 히브리서의 안식일. 히브리서는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유형학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신명기 12장 9절에서 안식의 개념은 안식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땅과도 유형학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안식과 유업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였음이라. 이것은 또한 복음서에서도 암시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에서 하신 영적 안식에 관해 말씀하신 내용은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는 방식 12장 1에서 13절에 대한 바리새인과의 두 번의 안식일 갈등에 대해 말씀하신 바로 앞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6에서 21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안식일을 자신의 메시아 되심과 구원의 안식을 선포하기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에서 30절에서는 안식일 논쟁의 문맥에서 예수님은 하늘의 안식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4장 13절에서 저자는 구약성경 안식의 개념을 유형학적으로 상세하게 다루면서 현재 구원의 안식과 미래 천국의 안식을 강조합니다. 특히 두 부분은 안식일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장 3에서 4절입니다. 이는 그 일이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완성되었을지라도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진노 중에 맹세하였거니와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라 하였도다고 하신 대로 믿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감이라. 어느 곳에선가 일곱째 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의 모든 일에서 쉬셨느니라. 저자는 구원의 안식에 대한 자신의 가르침이 구약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창세기 2장 2에서 3절에 나오는 창조의 일곱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식은 유형학적으로 현재의 구원 안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구절은 히브리서 4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안식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모세 율법의 안식일을 가리키며 여기서는 미래의 하늘 안식과 관련하여 유형학적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유대인 신자에게 보낸 이 서신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안식일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유다서 등 유대인 신자들에게 특별히 보내는 서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약 및 결론.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안식일은 결코 주의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바뀌지 않았고 구약 성경이나 모세율법, 신약 성경 가르침에 근거하여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율법에서 해방된 유대인 신자는 안식일을 지킬 의무에서 해방되었지만 신약 성경에는 유대인 신자가 원할 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유대인 신자는 안식일을 자유롭게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이 선포한 방식인 안식의 날로 엄격하게 지키든 훨씬 후대의 혁신인 예배의 날로 지키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킬 자유가 있습니다. 요점은 요일은 순전히 선택사항이며 실제로 특정 요일을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각 신자는 개인적으로 하루를 따로 정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정하는 경우 어느 요일을 따로 정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체든 회중이든 교회는 모여야 하지만 히브리서 10장 25절 요일의 선택은 각 회중이 결정해야 합니다. 파알 일요일 일요일에 대해서도 몇 가지 언급해야 합니다. 언약 신학자들이 종종 일요일이 이제 안식일이고 안식일 율법이 일요일에 적용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계에서는 일요일 예배는 보편적으로 콘스탄티누스의 칙령과 함께 AD 321년 또는 라오디케아 공의회와 함께 AD 364년에 시작되었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에서 주의 날까지의 저자들이 2세기 초까지 이스라엘 땅 밖의 모든 교회에서 일요일 예배가 매우 보편적으로 행해졌음을 훌륭한 문헌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초기에는 일요일을 예배의 날로 보았지만 안식일로 보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교회 공의회가 한 일은 이미 보편적인 관습을 비준하는 것이었고 그 후에야 안식일 규율을 일요일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요일은 휴식의 날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교회 역사가 발전함에 따라 구약 성경의 안식일 율법이 점점 더 많이 일요일에 적용되었고 이 개념은 오늘날까지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교 안식일 또는 일요일 안식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유대인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지 않습니다.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찰스 호즈는 자신의 조직 신학에서 제사 계명을 포함한 10계명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주장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적 증거 없이 네 번째 계명이 이제 주의 일곱째 날이 아니라 첫째 날에 적용된다고 주장합니다. 호즈의 주장은 모두 구약 성경에서 나온 것이며 미국 정부가 믿지도 않는 사회에서 일요일 준수를 요구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모세율법에서 가져온 호지의 주장은 같은 율법에서 일곱째 날을 강조한 것을 무시합니다. 더 잘 알아야 하는 세대주의자들조차도 종종 같은 함정에 빠집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 안식을 기념하는 것처럼 첫째 날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창조 안식을 기념한다. 첫째 날에 그리스도는 쉬지 않고 활동하셨다. 일곱째 날에는 완성된 창조를 기념하고 첫째 날은 완성된 구속을 기념한다. 현재 은혜의 경륜에서 일요일은 시간의 7분의 1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영원히 기념한다. 다른 모든 특정한 사항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세대주의 교회인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장로협의회는 유대인 신자들의 다양한 관습을 비판하는 미발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안식일과 주의 날에 대한 오해. 구약 성경은 유대인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규례들과 나의 명령을 지키라. 어떤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는 그것들 안에서 살리라. 레위기 18장 5절. 유대인은 순종하면 마지막에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배웠다.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다섯 번째 계명에 대해 언급하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며 에베소서 6장 2절 이것이 장수하는 약속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유대인이 안식일을 바라보는 관점이기도 했다. 엿새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이라는 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상급을 주셨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따라서 우리는 주초에 주의 날을 지키고 나머지 한 주 동안 보상을 받으며 살아간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신약 성경 어딘가에 상응하는 계명이 없는 유일한 계명이다. 그리고 초대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안식일, 토요일이 아닌 주의 날 일요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안식일을 단순히 선호도나 편리성 또는 감정의 문제 이상으로 인식했다는 증거이다. 사도행전 20장 7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 계시록 1장 10절. 쟁점 메시아닉 회당운동 지지자들은 왜 히브리인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안식일을 주님의 날에 대항하여 다시 주장하도록 격려하는가? 그러한 행동에 대한 신약 성경적 정당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보상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위의 모든 인용문은 결코 증명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몇 가지 급진적인 가정을 한 것입니다. 특히 일요일은 안식일이라고 부르든 주의 날이라고 부르든 어떻게든 의무적인 예배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일요일은 안식일이라고 불린 적이 없으며 항상 주의 첫째 날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결코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초대 교회 교부들은 일요일에 대해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이 분명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용어가 등장하는 유일한 곳은 계시록 1장 10절이며 이날이 일요일이었다고 가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일요일이 아니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리스어 본문의 주라는 용어는 명사 로드가 아니라 형용사 로디입니다. 주님의 날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주의 날은 안식일, 토요일, 일요일과 같은 특정 요일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이 예언적이고 신성한 환상 속에 들려 올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예언적 영감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참으로 요한에게는 주님의 날이었습니다. 이 세기의 교회가 일요일을 예배의 날로 지켰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1세기의 사도 바울 교회는 주의 첫째 날을 예배의 날로 지킨 것도 분명합니다. 이는 사도행전 20장 7에서 8절, 11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 주의 첫날 제자들이 빵을 떼고자 함께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되 다음 날 떠날 준비를 하고 한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하더라. 그들이 함께 모인 다락방에는 많은 등불이 켜져 있는데 그러므로 그가 다시 올라가 빵을 떼어서 먹은 후에 동이 틀 때까지 오랫동안 대화하고 나서 그곳을 떠나니라. 트로아 교회는 분명히 주의 첫째 날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날의 관습처럼 일요일 아침을 의미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트로아 교회는 토요일 밤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서 발행한 논문에 대한 저자의 답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요일을 예배의 날로 지킨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도행전 20장 7절을 인용한 것은 옳지 않다. 이 구절은 주의 첫째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에게 주의 첫째 날은 토요일 일몰부터 일요일 일몰까지였으며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자정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유대인 신자들은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가 결정한 대로 일요일 오전에 모이지 않았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자유가 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언급된 모임은 일요일 오전이 아닌 토요일 밤에 열렸다. 7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주의 첫날 제자들이 빵을 떼고자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되 지금까지 이 구절은 교회가 주의 첫날에 모였다고 말했는데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에게 토요일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시작되었다. 바로 다음 날은 이방인 일요일이었을 것이다. 바울은 일요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요일 아침에 여행을 떠났을 것이다. 이 모든 증거는 7절의 마지막 구절에 있다. 한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하더라. 교회의 모임이 일요일 아침이 아니라 토요일 밤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가 사도행전 20장 7절의 모임이 일요일 오전 11시에 있었다는 것을 믿고 싶으면 바울이 일요일 자정까지 1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연속으로 설교했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확실히 전체 구절을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들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7절의 단순한 주석은 트로아 교회는 일몰 후 주의 첫날인 토요일 밤 해가 진 후 모였고 바울은 다음 날, 즉 일요일 오전에 성읍을 떠날 계획이었다. 예배는 밤에 시작되었고 예배에 관련된 다른 요소들 때문에 바울은 설교를 시작하여 자정이 넘도록 설교를 계속했다. 교회가 아침이 아닌 밤에 모였다는 사실은 오히려 두 가지 점에서 다소 분명해졌다. 첫째, 바울은 자정까지 설교했고 둘째 8절에서 모인 다락방에 등불을 켜야 했다는 것이다. 메시아의 회중이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오전 예배를 고집하며 의무로 삼는다면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단지 선택사항으로 삼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가 있다. 일요일 예배를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들도 성경적 타당성이 없었기 때문에 똑같이 잘못되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가 사도행전 20장 7절을 기준으로 삼고 싶다면 일요일 오전 예배가 아니라 토요일 밤 예배를 고집해야 할 것이다.
은혜의 경륜에서 신약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은 특정한 날을 따로 정할 의무가 없으며 주님 안에는 이 문제에 대한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각 회중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라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주장하듯이 초대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안식일, 토요일이 아닌 주님의 날 일요일을 지켰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요일 변경을 단순히 선호나 편의, 감정의 문제 이상으로 인식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솔직히 몇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역사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처음 4세기 동안 그 땅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교에 대한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유대인 신자들은 원칙적으로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 밤에 함께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신학적으로도 사실이 아니다. 일요일을 결코 주님의 날이라고 한 적이 없으며 예배 요일이 변경되었다는 이른바 명백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왜 안식일 지지자들은 히브리인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안식일을 주님의 날을 대항하여 다시 주장하도록 권고하는가 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안식일 지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다른 날에 대항하여 안식일을 다시 주장하도록 권고한다면 잘못된 것이지만 단지 유대인 신자에게 어느 날을 선택할지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면 옳다. 안식일이 반드시 예배의 날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 회중은 틀렸지만 일요일은 예배의 날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방인 회중도 똑같이 틀렸다. 교회가 주의 첫째 날에 모이는 관습은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 신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유대인 신자는 토요일 아침에도 회당과 성전에 계속 참석했기 때문에 신자로서 함께 모일 또 다른 시간이 필요했고 주의 첫째 날에 모였습니다. 유대인 시간표에서 주의 첫째 날은 토요일 자정이 아니라 토요일 일몰에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첫째 날에 모였지만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탈무드에도 유대교 신자들이 첫째 날을 지키는 것이 시작되었다는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교 신자들은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을 존중하기 위해 금식하지 않았다. 안식일에도 금식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었다. 안식일 다음 날에는 왜 금식하지 않는가? 랍비 요하나는 나사렛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비 타니트 27b. 안식일은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안식일 전이나 안식일에 금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안식일 다음 날에는 왜 금식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대답은 나사렛 사람들이 특별하게 여기는 날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인용문의 의미는 유대인 신자들이 한 주의 첫째 날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에서 주의 날까지 저자들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터너는 앞서 인용한 기사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첫째 날 안식일 준수가 예루살렘 공의회 이전에 시작되었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첫째 날 안식일 준수를 사도시대의 현상이나 사도적 권위의 현상으로 쉽게 이해될 수 없다는 점을 계속 주장해야 한다. 이토록 중요한 사안에 대해 공의회 이후에 사도적 결정이 내려졌다면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을 것이며 필연적으로 서신서와 사도행전에 그 흔적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행전은 그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바울이 율법과 안식일이 관련된 논쟁을 처리한 것으로 보아 안식일 전이 신학을 알고 있었다고 믿기 어렵게 만든다. 터너는 유대인 신자들이 유대 땅에서도 주의 첫째 날을 지켰지만 그날을 안식일로 보지 않았으며 안식일 율법을 일요일에 적용하는 전이 신학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주의 첫째 날에 모였지만 안식일이나 안식하는 날로 삼거나 안식일 율법을 일요일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유대교 신자가 율법을 준수하는 관습과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은 초기 신자들이 주의 첫째 날의 한 일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주의 첫째 날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날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주의 첫째 날에 모이라는 명령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의무사항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서구권에서 일요일은 확실히 편리한 날이지만 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드레이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의 탐구에 기여한 것은 제한적이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일요일을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날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금지하는 동시에 동료 신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준수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금지한다.
적어도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일요일은 우리 대다수에게 휴식의 날이자 예배드리기에 적합한 날로 허용되기 때문에 분명히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바울에 관한 우리의 연구는 우리에게는 이 편리하지만 우연한 사실을 근거로 신학적 체계를 세우는 것을 금지한다. 유대인 신자가 안식일을 지키기로 선택한다면 안식하는 날이든 예배의 날이든 상관없이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회중이 토요일에 모이기로 선택하는 경우에도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준수를 개인 또는 단체로 강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처럼 안식일 준수를 개인 또는 단체로 강제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일요일이 그리스도교 절기에 적합한 날로 여겨졌다고 가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며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그리스도교 절기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성찬식이었다. 우리가 바울의 글에서 본 어떤 것도 바울이나 교회가 실제로 그러한 관습을 고려했는지에 대한 여부와 관계없이 일요일에 예배와 성찬을 위한 모임의 적절성을 부인할 것이라고 가정하게 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현대 작가들은 이보다 더 나아가 일요일이 그리스도교 안식일이기 때문에 준수하는 것이 제사 계명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해 바울이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충분히 보았다. 바울은 십계명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율법으로 재정립하는 것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일요일을 그리스도교 안식일로 인정하는 것과는 전혀 양립할 수 없는 일곱째 날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기뻐한다.